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네 번째 설교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인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모셔둔 자들로서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들인 것은 바로 자기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우상이란 말은 배설물처럼 더럽고 생명 없는 이 통나무같이 무가치한 것을 재료로 삼아서 만든 고대 근동의 우상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공문에 불과한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우상을 단 위에 우뚝 세워 놓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 두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실패한 이 슬픈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망한 길로 또다시 행함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상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 3절, 4절, 7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셔두고 섬기던 그 우상들이 사실상 그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으로 몰아넣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며 그 삶을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사망의 범죄만을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해로운 독소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주의 자녀들조차도 이러한 우상을 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그것이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정에 우환이 없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면, 질병을 치료받고 뭔가 나을 수만 있다면, 인생에 꼬인 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당장 맞닥뜨린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아예 하나님 대신 우상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3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응답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신념이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통해 계시의 메시지를 받고자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혹독한 심판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를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집을 포로나 죄인처럼 사로잡거나 체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으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말씀에서 마음을 돌이켜에서 돌이켜라는 말과 우상을 떠나고에서 떠나고라는 말과 얼굴을 돌려에서 돌려라는 이 세 단어가 한글 번역으로는 세 번 다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바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만 방향이 하나님께로 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있었다면 아예 우상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향해 조금이라도 돌아가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돌렸던 그 얼굴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매우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중요하면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놓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에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얼굴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 삼고 싶다면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회개는 돌이키다 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오다가 되돌아가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가던 길을 돌아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아주 조그만 우상이라도 있다면 온전히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앞에 죄악의 이 걸림돌이 되는 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실 때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